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시련과 환난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또 그 용기를 갖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우리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요동치거나 좌우로 흔들리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딱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이 날을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시면서, 누가복음인데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부인한 경험이 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이 그래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이 한 말 안에는 우리가 다 선줄로 여기지 말고 넘어질까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 우리가 기도 생활에 깨어서 열심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주한 일상 또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한가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를 무엇보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지나치게 이렇게 염려하고 또 아니면은 무관심하게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혹시 기도하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끝까지 이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나중에는 나는 검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지만 나사렛 예수는 전 세계를 사랑으로 정복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라는 말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지체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영혼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입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게 절대 할 수 없는 일 같고 마음에 굉장한 부담감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고 몸소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같이 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원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는 이 요한도 예수님을 배척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이 내리기를 원할 정도로 급한 이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시는 사랑의 크기가 없지요. 작은 사랑, 큰 사랑 없기 때문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도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세 번째 함께 보실 말씀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나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눈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어떤 은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결혼하는 문제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면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라고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로마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섬기는 데 유익이 되는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뭐 특별하게 받은 은사가 하나도 없네 이러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우리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섬겨야 할 대상, 가르쳐야 할 대상, 또 우리가 위로의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 구제, 또 긍휼을 베풀 대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은사가 주어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지체들을 돌보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요. 이 받은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관리인이라는 뜻인데 이 집안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시중 들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지체들을 두셔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지체들과 교회들을 섬기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 내가 남달리 이렇게 눈길이 가는 곳, 내 마음이 가는 곳, 또 내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다 있으십니다. 다른 분들은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너무 어렵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달란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서 서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기억해 보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식당 봉사 하실 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든 일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앉으셔서 뭐 그릇을 비닐에 끼우시고 수저를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시는 것을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몸이 또 불편하시면은 또 집에서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와 아픔을 두고 또 환우분들을 두고 또 몸된 전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두고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 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은사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만큼 헌신을 했는데 그리고 또 나니까 그래도 이만큼 한 거야, 이런 모든 생각들은 옳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나면서 이 목 걷게 된 이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후에 일어나 걷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알아주시면은 그것도 감사하지만 아무도 몰라주시는 그때가 더욱 감사한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식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속히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이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이 딴 데 지금 세상에 이렇게 마음 두고 딴 데 마음 두시고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시면서 또 서로 섬기시는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